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7절입니다. 말씀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7장 2절에서 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292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후서죠. 7장 2절에서 7절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를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올해 새해부터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주일마다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으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항상 우리 말씀 볼 때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다 암송하세요. 그리고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올해 교회 표어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풍성한 열매입니다. 저 열매를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올해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두 번째 열매, 희락이죠. 다른 말로는 기쁨입니다. 조이라고 하죠. 조이. 전에 한국 가수 그룹 중에서 카라라는 그룹이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에 좀 음악을 들었었는데 그 카라라는 말을 들으면서 참 제가 좀 이렇게 기쁨이 좀 있었어요. 세상적인 가수가 자기들이 그룹 이름을 카라라고 이렇게 만든 게 이 카라가 헬라어로 기쁨입니다. 카라가. 또 헬라어에 또 기쁨이란 말이 있는데 마소스란 말이 있습니다. 마소스란 말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떤 우리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바로 마소스입니다. 이 카라는 근데 성령님의 마음,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실 때 주어지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죠. 이 세상적인 노래를 하는 가수들인데 자기들의 그 그룹 이름을 카라라고 부른 것이 참 특별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의 어떤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의 윤활유로는 기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을 정말 이렇게 매끄럽게 해주고 뭔가 이렇게 활력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쁨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쁨이 없는 일. 그런 어떤 말만 들어도 이렇게 좀 가슴이 답답하지 않아요? 기쁨이 없는 일.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일을 하는 건요, 너무 힘들어요. 기쁨이 있으면은 일이 수월해지죠.
수월해서 기쁜 게 아니라 기쁨이 있기에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쁨이 있으니까 좀 힘들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는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난이 너무 심해서 아시아에서는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다 하는 그런 고백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끝까지 복음을 전한 것은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핍박이 있는데 아무런 위로도 없고 기쁨이 없다면은 어떻게 그 일을 완수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경험한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견디게 하시고 소망을 끝까지 붙들게 하신 그 기쁨의 원천은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사도 바울과 예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를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갖게 되는 기쁨, 우리만이 알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신비하고 아주 강력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이 조이는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신비한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마치 바다에는 거센 바람으로 풍랑이 그 표면에는 거세게 치지만은 바다 밑에 그 시면은 잔잔하고 고요하듯이 이 세상의 삶의 문제와 상관없이, 이런저런 고통과 고난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쁨입니다. 이런 거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나요?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이 감히 흔들 수 없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어떻게 그걸 흔듭니까?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 아시죠? 왜 가만히들 계세요? 이 기쁨 아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이 기쁨 누리셔야 돼요.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려운 일 당하고, 아까 제가 들어오면서 우리 강정원 집사님한테 요즘 어떠세요? 그랬더니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기쁨을 회복시키시 바랍니다. 강정원 집사님. 예. 사랑하는 남편 하늘나라로 먼저 보냈지만은 하늘나라에서 만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남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면서 기쁘게 살으라고 우리 강정원 집사님 그렇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기쁨 꼭 양보할 수 없고 이거 누리고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겪었던 이 상황은 매우 처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침략당해서 온 나라가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심정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6절에 그 절절한 하박국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근데 여기서 신앙의 역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은 오히려 기뻐한다고 합니다.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의 이유가 바로 하박국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현실은 암흑 같지만, 현실은 깜깜하지만 하나님 자녀로서의 당당함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기뻐할 수 있는 원천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자녀가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략자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하박국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쁨의 근원이 지금 일어나는 현실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박국만 그런가요? 우리의 기쁨도 여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파이프라인, 기쁨의 파이프라인이 여러분에 다 접목되어 있어야 돼요. 전에 제가 알고 있던 권사님, 요즘 가끔 소식이 오지만은 그 권사님이 남편이 중병이 걸리셨어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그런 병이 걸리셨고, 자녀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3명인가 2명인가 모르겠는데 다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늘 새벽 기도에 나오셨어요. 그 특별한 것은요, 그 권사님 보면서 얼굴이 항상 밝다는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 오랫동안 같이 또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한 번도 찡그린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 그게 이상했어요. 어디 주변을 볼 때도 즐거울 게 없는데,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권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얼굴이 항상 밝으신데 무슨 비결이 있으시냐고. 나도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권사님 웃으시면서, 그때 저는 그 말이 참 기억이 아직도 지금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제 안에 하나님이 기쁨을 넣어주셨어요. 제가 아주 한 방울 더 먹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얘기하는데 정말 이렇게 천사같이 보였어요. 그 말씀하시는 권사님의 표정과 그 말이 제 마음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기쁨은요, 세상이 흔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업이 실패되고 장사가 안 되고 페이먼트가 독촉이 되더라도요, 그것에 흔들릴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집어넣으셨으면요, 그 기쁨의 심연에 우리가 헤엄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쁨의 원천,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통한 기쁨입니다. 바로 이렇게 공동체를 통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서 위로와 기쁨을 얻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어요.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선택한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쁨도 교회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안타깝게도 신앙이 점점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보다도 또 개인적인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의 위로와 기쁨을 자꾸 거기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혼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혼크. 혼자만 위토리가 된 크리스찬, 이거를 혼크라고 합니다. 요즘 이 혼크족들이 점점 늘어나간다고 합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자기 바쁘면은 신앙생활 안 하고 공동체에 안 들어오고 혼자만.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자신의 위로와 기쁨이 그저 개인적인 형통과 축복으로만 제한되는 거예요. 자꾸 쪼그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성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교회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내 위로요. 인랜드 온누리 교회가 내 위로요.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만 생각하면 슬프다가도 막 기쁨이 생겨요. 그 권사님을 생각하고 그 장로님을 생각하면은요, 그 헌신을 생각하면은 세상 맛이 나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세상이 이렇구나. 세상은 이렇지만은 하나님이 공동체는 이렇게 아름답구나. 기쁨이 막 샘솟아들어야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기쁨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성도들 간의 사랑, 이 사랑을 통해 주시는 기쁨입니다. 성도 간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작년 여름인 것 같아요.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교우가 우리 교회에 이제 성도들 만나러 왔다고 하면서 저도 함께 이렇게 인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얼마나 서로들 반가워하는지 정말 이렇게 얼싸안더라고요. 서로 막 그냥. 친교실에서 인사를 나누고 일이 있어서 저는 한 3시간 후에 이렇게 또 다시 친교실에 갔는데, 그때까지도 이분들이 그냥 정신없이 얘기하고 즐겁게 막 깔깔거리고 웃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제가 한두 가지 이렇게 넉넉히 쳐다봤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따스하든지. 거기에는 계산도 없고요. 거기에는 정말 사랑이 있고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든지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이런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2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마음으로 영접하라. 이 말이 원하는 의미는 자리를 만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라. 무슨 자리? 마음의 자리를 만들어라. 마음을 좁게 하지 말아라. 마음을 넓혀라.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음해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랑이 식어버리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서로에 대한 오해가 싹트기 시작해요. 이분이 이렇대. 전에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그 오해, 믿지를 못하는 분위기가 자꾸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키겠습니까?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시키려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다시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자꾸 피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피해요. 사랑과의 관계도 피하고.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하고도 멀어지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 사람하고의 관계만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노리고 자꾸 우리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수법에 농락당하지 마세요. 그 사람과 나 사이를 멀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떼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감정이 상했다, 실망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면요, 거기서 스톱하셔야 돼요. 재빨리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평소보다 더 열심히 드리고, 찬양할 때도 마음문을 활짝 열고 찬양하시고,
말씀도 더 열심히 듣고 묵상하시고 기도도 더 많이 하시고 나는 새벽기도 안 했는데 그럴 때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성령 충만은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사랑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기쁨이 넘치죠. 그 기쁨이 넘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보는 기쁨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걱정이 끊이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세운 교회고 고린도 성도들이 성도를 생각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5절을 보면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으로 두려움이 있었다는 말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 대한 교인들의 반응을 좀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영적으로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보냈는데 그 반응,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을 예측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혹시 더 오해하게 되거나 상황이 더 나빠진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상황을 잘 표현한 오늘 말씀이 뭐냐면은 6절에 나오는 낙심한 자들, 이런 말이 나와요. 낙심한 자들. 이 낙심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 뜻을 보면은요, 낙심보다는 낮아 있는, 겸손한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이때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린도에 보낸 본인이 못 가고 디도를 보냈죠. 디도에 대한 걱정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를 한없이, 그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한없이 낮아지고 또 겸손한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디도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나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그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디도의 보고는 바울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근심이 되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대신해서 방문한 디도를 위로하며 함께 애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위한 열심도 회복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 다시 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인들의 변화는 바울에게 큰 기쁨이 아니 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다. 그렇게 염려했었는데. 전에 제가 저는 썬랜드 온누리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 또 우리 담임 목사였었던 유진소 목사님이 이제 썬랜드 온누리교회에서 한 20년 목회를 하고 부산으로 가지 않으셨습니까? 부산 호산나 교회로 가셨는데 한 20년 목회를 하고 떠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미국에 오게 돼서 저하고 좀 같이 얘기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직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온누리교회 ANC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ANC가 이 온누리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있을 때보다 더 교회가 건강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기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정말이냐고. 그랬더니 인간적으로는 좀 서운하대요.
본인이 있을 때보다 더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는 게. 그렇지만은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는 기쁨이 이렇게 막 솟아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을 듣고서 참 저도 기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줍니다. 세례받지요? 세례받고 성숙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지요? 그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공부하면서. 그런 성도들을 보면은요, 이게 예수 믿는 재미구나. 이게 성장하는 재미구나. 너무 기뻐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복한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것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다면은, 기쁨이 없다면 먼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셔야 돼요. 시간이 간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다음으로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살펴보세요. 바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나에게 잘못한 것이나 실수한 것이 있어서 다른 성도와의 관계가 멀어졌다. 그렇다면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피하게 돼요. 왜? 관계가 껄끄러우니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거기서 돌이키고 회개할 때, 내가 먼저 회개하고 찾아가고 내가 먼저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그에게 기쁨을 다시 부어주십니다. 사람들에게 또 무관심하고 교제하는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배만 드리면 사람들 안 만나요. 그냥 바로 뭐 이렇게 급하신지 막 그냥 달아나세요. 가서 보면 할 일도 없어요, 솔직히. 그게 오래가면 안 돼요. 열정이 식었다는 거예요, 열정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열정이 식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점점 식어집니다. 주님께서 다시 그 부어주신 힘이 있는데, 주님께 앞으로 나오고 교제를 통해서 에너지 원천이신 주님께서 열정도 부어주시고 기쁨도 부어주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이런 실패도 하고 저런 실패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실패해도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거는 실패하지 마세요. 기쁨이 원천 되시는 주님과의 관계. 내게 있어야 기쁨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기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원천이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원천 되시는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른 성도의 영적 성장을 보는 기쁨을 통하여 우리 인랜드 성도들은, 인랜드 온누리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에 정말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